민수기 36장에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죽음으로 죽음을 당하였는데, 즉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죽었는데, 우리에게도 땅의 기업을 달라 하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하여 질문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나왔느냐 하면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딸들이 그 땅을 분배를 받고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브네셋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지 말고 같은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명령은 어느 때 하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그들을 꺼내 오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들은 종이 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규례는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였어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그 율법의 말씀,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하라, 하지 마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하면 법도를 행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와의 율례가 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며 살아야 그 땅의 질서와 공의가 시행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은 사람은 뭘 받게 되죠? 재판을 받게 되지요. 재판을 받게 되지요. 그거를 법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한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이방인이나 다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대로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신명기 4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어디에서 받았지요? 광야에서 받았지요. 그래서 그걸 들고 어디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 시내산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행위 구원이 됨으로 인하여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게 돼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사람은,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복이에요. 그래서 자,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제가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 그렇죠. 오늘 시내산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서 있어서 하나님과 뭘 맺게 된다고요? 언약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무엇으로 맺었다고요? 율법으로 맺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렇죠?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뭐예요, 그 법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란 말이에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 법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잖아요. 심히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어떤 권력을 잡은 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 법이 되어서 질서를 지키고 공의가 시행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는 법이 없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찾는 게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만 찾아요. 좋으신 하나님 이전에 정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인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각 나라에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고 교회 안에도 법이 있음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법을 지켜야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법을 지켜야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살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의 생명이 짧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장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을 가게 되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을 들고 나가면 돼요? 자기 자랑을 들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지키는 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을 주신 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셔야 된다고.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주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집으로 가는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알아서 그것을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데, 이런 거는 다 상관이 없고 교회에 그냥 밥 먹으러 나오고 나와서 친교하고 자기 엔조이 하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밥 잘 주고 고기 주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헐고 낡아져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건물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식물이 어디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